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강해라기보다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도됨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병자는 많이 고치셨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병자를 고침으로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내가 좀 높다, 내가 영광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잠히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시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 모양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성도가 받은 또는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신자의 복이, 신자됨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뭐냐면 이 생에 고정시키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자의 복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닙니다. 저 생에 고정시키는 것, 이 땅은 모르겠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자의 복이다, 그거 아닙니다. 어디든지 한 곳에 고정시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됨의 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신자됨의 복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자됨의 복은 저들과 다른 것입니다. 저들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들과 다른 사람이 다른 자가 되었다는 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저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펴보시고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교독합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같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들의 특징이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무지하고 감각이 없어요. 무지하고 감각 없음이 저들의 특징입니다. 무지하고 감각이 없다.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모르니 당연한 것이죠.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이 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무지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모릅니다. 비참한 자리에 자기를 둡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아집이고 고집이죠. 그들은 무지합니다. 제가 고집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럽게 고집이 있어요. 근데요, 그걸 또 누가 닮았어요. 하여튼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있어요. 근데 둘이서 이야기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정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다 저도 참 헛웃음이 나옵니다. 하하, 웃긴다. 둘이 다 똑같아요. 둘이 다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둘 다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무지해서 그래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니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만 하면서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들의 특징은 무지함입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들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죄를 짓는데도 죄에 대한 어떤 찔림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짓고 더러운 데 빠지고 해도 그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느끼려면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더러운 돼지우리에 가면 후각이, 시각이 그게 살아있어야 이게 더러운 줄 알잖아요. 근데 돼지가 자기가 이거 뭐라고 표현해? 하여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서 자기가 뒹굴어요. 그래도 몰라요.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곳에 속한 저들은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무지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와 무감각을 자랑한다니까요. 이런 거죠.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동네에 조폭 조직이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한 동네에 이제 살았는데 자꾸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딱 이르렀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연락을 했어요. 이쪽 두목이 A라는 두목이 B라는 조직의 두목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어느 날 찾아갈 테니까 보고 단판을 짓자.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하자. 한번 뜨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A가 B를 찾아갔어요. 쫄따구들 몇 명 데리고 탁 찾아갔는데 이 B가 이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난로를 탁 옛날에 그 난로 피워놓고 그 안에 석탄 같은 거, 조개탄 아시나요? 조개탄 동글동글한 거 그거 집어넣고 확 피우고 탁 앉아서 겨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A가 가서 A 두목이 가서 딱 보니까 뭔가 자기가 세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마침 그 B 조폭 두목이 헷갈린다. 하여튼 A 한쪽이 담배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딱 무는 겁니다. 그러자 이쪽에 조폭 두목이 가더니 자기 세다는 걸 나타내 보이려고 그 난로 뚜껑을 맨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딱 여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개탄 벌겋게 타고 있는 조개탄을 푹 집어가지고 담뱃불을 딱 붙여점에서 씩 웃는 거죠. 뭡니까? 나는 감각이 없다. 나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찔러도 내 머리를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설마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지와 무감각을 자랑하는. 그러자 질 수 없잖아요. 이 담배불을 딱 붙인 이 사람이 그 쫄딱을 시켜가지고 야, 이 술 대접을 하자. 가서 소주 2잔 가져와. 소주 잔에 2잔 갖다가 놓으니까 하는 말이 근데 안주가 없네. 칼 가져와.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넙죽다리를 쏙 빼더니 쓱 빼더니 이게 쓱쓱 썰어갖고 안주가 없으니 이걸로 우리 안주를 삼아가서 한잔 합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칼로 찌르고 칼로 베어도 감각이 없는 자다. 자기의 무감각함, 내가 얼마나 죄를 더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어도 전혀 나는 죄책이 없고 죄책감 없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무감각한 자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의 특징은요, 무지와 무감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놀랍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지와 무감각을 자랑한다니까요. 그것을 자랑함으로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다툼이 있어, 싸움이 있어. 누가 고집이 더 센지 겨루는 겁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겨루는 겁니다. 저들의 특징은 무지와 무감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자된 자의 복,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요, 끊임없이 자기의 무지와 무감각을 자랑한다니까요. 그거 자랑하고 주장하면서 그걸 막 내가 세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건 저들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는요, 그 무지와 무감각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 된 것.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기와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자들, 이게 신자네, 신자.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된 자의 복,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성경에서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성경에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는 이제 마귀의 법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준행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감각이 생겼어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고, 선을 행하면 무엇보다도 든든한 뿌듯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십자가 진리. 그 진리를 접촉하는 순간,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 지고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냅다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 이리 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얻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자랑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진리가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아니야, 제가 보증한 게 아니고 성령이 보증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자랑하는 사람들, 신자.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요, 신자가 얻은 복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얻은 복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었다, 무엇을 얻었다, 우리가 무엇을 이게 아니라 저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신분이 신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 신분을 매일같이 확인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잖아. 당신 예수 믿는데 뭐 하는데? 그러면 나 예배 드려.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1번 대답이 그것이 되었으면 안 돼요. 당신 예수 믿다며,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닌다며, 당신 무슨 복을 받았어 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진리를 알게 되었어. 나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이 삶이 변화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신자의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요, 신분이 변화되고 드디어 변화된 삶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이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선을 선택할 수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신자 되어서 진정한 신자의 복을 받게 되면, 알게 되면 비로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비로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복.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 분 아멘. 장로교, 제가 장로교 목사 된 거 후회하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장로교는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다 속으로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신분을 분명히 하면 신분에 대한 삶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합쳐보면 신자된 자의 복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과 함께 드디어 그 신분에 맞는 삶, 다시 말하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신자된 자의 복입니다. 그저 신자 되었다, 네가 받은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뭐 아파트 평수 늘어났고 돈을 많이 벌었고 건강해졌고 이래서 나는 신자 아니라니까요. 신자 됐던 복, 나 죽으면 천국 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재물이 없을 때 재물을 구하고 건강이 없을 때 건강을 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그 말씀 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천국에만 꼽혀가지고 사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자된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엉터리 같은 이 생에 고정되거나 저 생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신자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분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분이 삶을 증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삶을 이끌었고 그 삶이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 주니 열매를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신자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안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 좋아하는데 할 줄은 모르고 그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진 않는데 그 불꽃 야구라고 있어요. 불꽃 야구. 한때 최강 야구였는데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이거 바꿔가지고 불꽃 야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TV에 야구하는 예능인데 은퇴 선수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하고 대학생 팀하고 이제 경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은퇴를 하다 보니 그들의 최대의 적은 뭐냐 물으면 시간이란 거예요. 해가 지날 때만 나이가 한 살씩 먹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실력이 감소되고 하는 것이죠. 그게 누가 있냐면 박용택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박용택. 이 사람은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됐어요. 근데 은퇴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오래 야구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잘 하다가 요즘 최강야구, 불꽃야구 거기에서 자그마치 지명타자인데 수비 안 하고 이게 타자만 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18타수 무안타. 18타수 무안타. 이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와, 바보 같은 놈,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18타수 연속 무안타, 연속 무안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쯤 되면, 아이고,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거기 그 불꽃 야구에 보면 선수로 안 나오고 매일 벤치에 앉아서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입으로 뭐 응원도 하고, 야, 잘했니, 못했니 하고 놀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나도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입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나는 잘하는 게 있다. 뭔데?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참 지독한 사람이죠. 야구 선수가 되고 나서부터 이게 스윙 연습을 매일같이 1000개씩 했대요. 어릴 때부터 30몇 년을 했대요. 와, 지독한 사람이죠. 그럼 은퇴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퇴했지만 불꽃 야구를 하고 있고, 이 하는 동안에 나는 야구 선수다. 그러면서 18타수 무안타니까 이제 그만둘만도 한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아마 아직 방송은 안 됐는데 쳤어요. 3루타를 쳤대요. 3루타를. 3루타, 이게 야구 하는 사람은 놀라는데 3루타가 뭔지. 나는 야구 선수다라는 정체성이 동기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방법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됨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기가 새로워지고 방법을 알게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나이가 이제 뭐 좀 됐어요. 젊을 때입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가 뭐 사자굴도 생각나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다니엘이 어느 날 보니까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다리오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조서를 내린 거죠. 근데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리오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늘 하던 대로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할 동기를 확인하고 방법을 확인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동기와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동기와 방법이 희미하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내가 하는 희생과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가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와 무감각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로 살고 죄를 두려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들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저들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무지와 무감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진리와 우리가 아는 삶의 동기와 방식을 따라서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희생물로 삼습니다. 착취하죠. 그들이 손해보게 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확인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32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32절.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20절 말씀에 진리,
예수 안에 진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21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의로워졌으며 거룩해졌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자가 되었어요. 신자된 자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웃을 해치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해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 옆에 오면 옆을 내어주고 따뜻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따뜻해집시다. 여름이라서 그러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자체로도 기뻐하는, 그 사람 보고 싶다, 그 사람 만나고 싶다, 빛을 대하고 진리를 대하고 생명을 대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와 격려와 용서를 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자의 복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동기와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따뜻하게 돼 있어요. 따뜻하게 돼 있어요. 똑똑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바보 같아도 돼요. 오늘 순모임 할 때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읽고 그대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가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이해하고 따뜻함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한 소리 한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나는 신자이고 신자된 자로서 따뜻하게 산다, 그 하나만을 붙들고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